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코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다음에 우리 모일 때에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교회학교 전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중고등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초등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가운데에 구원받아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는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동역자들도 계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 채워주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순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2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휴,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도 더 반갑습니다. 대집회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명절 연휴 있고 또 한 주 뛰었다가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게 생각하면 옛사람은 당연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새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걸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절 죄송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비교하는 의미로 24절을 보시면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 솔직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져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옷을 갈아입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또한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을 해주신 두 번째 비교가 나오는데요.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못된 습관, 안 좋은 습관, 옛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죠. 그러면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차차 변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죠.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구습이라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습관, 옛날 썩어져가는 그러한 안 좋은 습관들을 구습이라고 하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그 습관들을 이제 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사는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점점 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들은 점점 버려지고 좋은 습관들이 나타나고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럽게 될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었고 전도를 시작했던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전도를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어머님을 교회당으로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한참 하는데 어머님이 별 관심을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이 전도사님께서 너무 답답하셨는지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드님이 구원받고 많이 변했지요? 왜 웃으시죠? 벌써 뭐가 예상이 되나 봅니다. 정말 당황했던 거는 어머님이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아니요? 별 차이 없는데요? 상담하러 모시러 갔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마 그 전사님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그 모습 보면 어머님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으셔서 꺼내셨는데 어머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도하러 모시러 갔다가 얼른 도망 나오고 싶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들은 사라지고 좋은 습관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습관을 자꾸 신앙생활하고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반감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습관의 변화라고 말을 하냐. 그런데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80% 정도는 다 습관으로 무의식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대체로 일정하시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고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분은 화장실부터, 어떤 분은 주방 가서 물 한 잔부터 고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시나요? 그냥 당연히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식사 준비부터 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살게 되죠. 그 비중이 전체 삶 속에서 80% 이상이 습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변했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건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습관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습관하면은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눈이 내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내리는 걸 보면은요,
가볍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야 눈이다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기분이 좋으니까 찻집을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눈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집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해요. 나뭇가지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습관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습관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더 쉽게 설명한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결국은 삶에 바뀌는 그 핵심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강아지 마을에 아주 명문 집안 강아지가 있었답니다. 젊은 강아지가요, 모험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에 있는 사막을 나 혼자서 횡단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보겠노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박수 속에서 많은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소식이 끊겼어요. 알고 봤더니 3일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훌륭한 젊은 강아지가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해서 사인을 조사를 해봤는데 물이 없어서 죽었나? 근데 물이 잔뜩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었나? 먹을 것도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나?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방광이 터져서 죽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강아지는 소변 볼 때 어떻게 하죠? 한 다리를 들고 가는데 이상하게 꼭 어디 벽이나 어디 나무나 어디 기둥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다리 들고 소변을 보는데 사막을 가다 보니까 가도 벽이 없어요. 가도 나무가 없어요. 참고 참다가 터져 죽었대요. 동물들만 그럴 것 같죠. 우스갯소리 같죠.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도요,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안 하기로, 하나님이 어딨냐, 나는 그런 신 모른다 라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10장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10장이 내려진 가운데에서 한 번은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제발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개구리 없애줄까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 거겠습니다. 언제 개구리 없애줄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출애굽기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 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 8장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바로의 대답입니다. 그가 가로되 언제라고요? 내일이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잠도 못 자겠는데, 지금 먹지도 못하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언제 없애줄까요? 그랬더니 내일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항상 미루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성경 읽어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가도 내일 읽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아마 뜨끔하신 분 계실 겁니다. 내가 그런데 성경 속에 바로나 내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습관과의 관계는 우리 속의 피와 혈관의 관계와 같다. 피는 혈관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나타나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감동받고 성경 읽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다가도 바로 같은 게으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날 그 순간에는 철통같이 결심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까먹고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구원받고도 안 변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습관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의를 해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다. 구습, 옛날 습관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바꿔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반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습관을 바꿔가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이 바뀌는 것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습관 바꾸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쉬운 설명.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애를 쓰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거 그건 종교생활인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 마음으로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느 약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결벽증이 있는 약국 주인이 직원을 50만 원 월급 더 주겠다라고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나가는데 한 아가씨가 그걸 견뎠어요. 너무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네요. 결혼하고도 이 아가씨가 이제는 똑같이 나와가지고 약국 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아가씨가 정말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하고 결혼한 이후에 청결하게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하고 겉모습은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속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에는 무서워서 그런 거고 후에는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고 나한테 돌아올 일이니까 바뀌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바꾸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내가 힘이 나고 기쁨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편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살아가는 거죠.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습관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